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하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저희들 머릿속에 맴돌고 있으시죠? 갑자기 전혀 생각이 없다가 이 시간만 떠오르는 게 아니실 겁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계시고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우리로 하여금 싸울 대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 많은 세속주의적인 요소들이 저희 삶 속에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세속적인 거짓을 경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속적인 그런 거짓이 얼마나 파고 들어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또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한번 내려본 적이 있지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잊은 채 이 세상의 기준으로 혹은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삶 속에서 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 세속주의가 내 안에 파고들어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교회에 자주 오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세속주의가 파고들어와 있는 부분은 없는가? 교회에 왔는데 무슨 세속주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놀랬습니다. 교회에 출근을 해요.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지금은 아닌데 이제 텃밭을 할 때, 텃밭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어디에 가장 먼저 가냐면 차에서 내려서 텃밭으로 갑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뭐 놀랍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또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텃밭에 가서 물도 주고 시간을 보내고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은 적어도 여기로 와야 되는데 본당으로. 왜요? 기도하러. 근데 사무실로 갑니다. 가서 뭐 기도하죠. 기도하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마음가짐부터가 다르더라고요. 교회의 목사로서 출근한, 여기에 와도 세속주의적인 요소들이 제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 짧은 단면을 보고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방울토마토가, 상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참 세속주의의 그 뿌리 깊고 강력한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오늘 내용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3장 말씀으로 들어가면 1장, 2장의 내용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기억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1장에서 보면은 시험 얘기가 나오죠.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 하면 뭘 구하라 이라고 하죠? 1장 5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리하면 주시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12지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분명히 시험이 온갖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인데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왜냐하면 그것이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혜 없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권고하는 내용이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27절로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다라고 나온 이후에 중요한 말씀 나오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25절에도 나오고 있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활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 야고보서 1장의 언약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삶,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의 유대인 기독교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참 지혜,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주신 그 말씀의 능력, 그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1장 끝에 경건의 삶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죠? 경건. 그래서 1장 이렇게 지나가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앞부분에서 1장에서 말씀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근거로 딱 두시고 나서 2장에는 삶 가운데 불신의 행위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그것을 배격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뭐가 나오나요?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나왔었죠.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욕해 된 자인데 어떻게 부자가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면 어이구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남노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 내 발등상에 있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다 같이 부요하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세속적 기준으로 차별함에 대해서 꼬집습니다. 그리고 2장 이제 그 뒷부분으로 13절에 가까운 12절에 보면은 자유의 율법이 또 나오고 있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다음에 여기 2장에 와서도 다시 한번 못 받고 있는 거죠. 자유의 율법. 그리고 나서 2장 후반절에는 말만 많이 하는데, 그렇죠?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긴 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함께 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여기 벽돌 몇 장을 더 얹고 가셨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내려놓고 가셨나요? 지난 시간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는 한 5장 올렸던 거 한 3장만 올리고 가셨나요? 오늘은 3장 이후의 말씀을 또 함께 따라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한 두세 장 얹어져 있으면 오늘 다 내려놓고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3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요, 오늘 말씀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첫째 시간은 3장 말씀을 나눌 겁니다. 둘째 시간은 4장 1절에서 5장 6절까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첫째 시간, 배격할 세속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탁 짚고 있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장에서 특별히 세속적 거짓에 대해서 그 경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또 그 길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혀에 대한 것입니다. 혀 다 갖고 계시죠? 우리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지혜는 1장 5절에 나왔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지혜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참 지혜가 있는데, 세속적인 지혜, 거짓 지혜에 대해서 짚고 있습니다. 3장 한번 먼저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더 심판이 있다. 선생이 돼서 어떻게 하게 되면 더 많은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선생이 되다 보면은 앞에 자주 서게 되는 그 위치에 있게 되다 보면 뭘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뭐가 또 더 많아지죠?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실언을 하게 됩니다. 속에도 없는 말이, 사실 속에도 없는 말이 나오진 않는데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지만 정말 말을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우리의 뭐가 자꾸 드러나나요? 죄악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율법 앞에 서면 너무 죄악된 모습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죠. 선생의 위치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실수가 너무 많다.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12지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뭐가 좀 자꾸 되고 싶은 속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가요? 경향이. 자꾸만 선생이 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말을 하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건 뭔가요? 왜 이렇게 말만 많이 해? 삶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자꾸 말만 하잖아. 근데 삶의 행함은 너무도 안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그럴싸한데 정말 그 능력이 없는 삶을 자꾸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요, 3장에 들어가면서 선생 그리고 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2장 끝 내용이 뭔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2장과 3장이 왜 갑자기 3장에 넘어와서 선생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실수가 많다 그러면서 더 많은 심판이 있다라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장과 3장은 연결되나요? 네, 연결됩니다. 방금도 언급은 했던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뭣도 하고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2장에서도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말만 하지 말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말뿐인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꼬집고 있었던 게 2장의 내용에서 나왔었고요.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야고보는 말로 가르치는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더 큰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뭐의 중요성이요? 말의 중요성, 이 혀의 중요성과 지혜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2장하고 3장하고 연결되시죠?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선생, 말, 심판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1장과 3장을 더 연결해 보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3장을 본다고 해서 자꾸만 3장에 이렇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장에서도 나왔었고 1장에서도 나왔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도요. 1장 끝부분에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라고 하면서 혀를 재갈 물리는 내용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2장에서도 와서도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었고 3장에 와서 혀에 대해서 역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말씀하면서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해되시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로요. 이제 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 가지 소재를 삼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말 앞에 재갈을 물리는 게 이렇게 아시죠? 재갈을 물려서 거기에 고삐도 연결하고 말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또 달리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제어하게 되죠. 이 재갈 하나 물리는 것을 통해서 그 큰 말이 다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뭘로요? 키. 그 키 하나로 사공이 이쪽으로 가게 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게 할 수 있고 저쪽으로 가게 하고 싶으면 키를 돌려서 가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작은 키 하나로 그 큰 배를 사공의 뜻대로, 선장의 뜻대로 제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작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다. 저희 몸에서 혀는 작은 지체이지요.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무심코 지나가다가 던진 불똥 하나가 온 산을 태우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엄청 큰 산불이 계속 이어져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 가운데 혀는 굉장히 작은 건데 그 혀를 통해서, 이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말의 힘이 엄청 세나요? 혀의 힘이 엄청 세나요? 사실 그 자체로는 약한 것 같지만 그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내뱉어지는 그 말의 능력 엄청납니다. 그거 하나로 나라가 들썩이기도 하고요. 어떤 한 영혼이 너무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 한마디로 엄청난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혀에 얼마나 혀가 파괴력이 있는지 그런 성향을 나타내 줍니다. 말 한마디로 면양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천냥빛을 갚는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절망적이어서 극단의 선택을 하기 직전인데 따뜻한 친구의 위로와 말 한마디가 한번 손잡아 줌이 한 영혼이 극단적인 곳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도 하는 정말 혀는 중요한 것인데 근데 그 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여기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혀는 불과 같고 불의의 세계이고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런 파괴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되뇌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더더욱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회 안에서 매주 만납니다. 그 지체들과 가족과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우리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차원인지 부정적인 차원인지. 사실 오늘 야고보서에서의 혀 얘기는 얼마나 인간이, 성도일지라도 얼마나 인간이 죄악이 많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죠. 혀를 우리가 길을 들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렇죠? 일반적인 내용이지요.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파란 글씨 2개 붙여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악독. 우리의 입과 입술, 우리의 혀, 이 작은 지체가, 우리의 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여기 머리에 있는, 얼굴에 있는 지체 하나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길을 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조금 더 나아지고 내일 조금 더 나아지고, 우리의 의식으로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네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지금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혀는 악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을까요? 보였으니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가 튼튼하게 서기 위해서는,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굳건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영순위,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이 자리를 잡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우리의 혀와 입을 통해서 선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겪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서로 그러한 것이 나누어지면은 교회가 점점 은혜가 넘치고 지체와의 만남이 너무 행복하고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갈 것이죠. 그런데 만나면 서로 듣기 힘든 얘기들을 자꾸 꺼내놓고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안정적인 게 아니라 흔들흔들 고통 가운데 수렁으로 빠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들일 수가 없지요. 저 길들이고 싶더라고요. 근질근질해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물론 욥이 하나님을 저버리진 않았죠. 하지만 너무 고난 중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었나요? 왜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차라리 태 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저주하고 탄식하고 한탄의 말을 막 늘어놨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분의 뜻대로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주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동물들, 엄청나게 큰 동물들도 다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깨닫고 나서 욥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입술과 우리의 입을 길들이실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혀를 꽉 붙들고 계시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혀가 악독한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멈추면 남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다 스캔 당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마음과 생각까지만 가면은 그냥 표시는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단 혀와 입을 통해서 토설이 되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더. 근데 입을 가리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주장하시지 않으면 터진 게 입이라고 진짜 막 말하게 되고요. 그렇죠? 우리의 죄악을 다 쏟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자체도 무의미한 건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지를 리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 다 들키고 지체들 앞에서까지도 다 들켜버리고 진짜 십자가 앞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은혜의 말을 하지 못하고 지체를 다치게 하고 정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말 저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악독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너무 또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무조건 입을 가리고 옳은 말, 선한 말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있는 거죠. 제발 좀 이것 좀 붙잡아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것으로,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뭐 하기도 하죠? 할렐루야 찬송하기도 하지만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하고 귀한 우리의 지체를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이 혀로, 입으로 말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는 안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제가 그러니까 남은 안 그럴 수 있죠. 일단 고백하건대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한 입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말이 자꾸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임을 진짜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있지요. 왜 저주의 말이 나오는가? 우리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주의 말이 자꾸만 나온단 말이죠. 판단하고, 그렇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저주의 말이 막 나오는데요. 그게 왜 그럴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더럽게 한다. 그게 죄악이다 라고 하는 건데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 살인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보면은 모두가 살인자라고 합니다. 미워만 해도, 욕만 해도 우리 입을 통해서 뱉어지는, 표현되는 많은 것들의 그 근원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죄, 뿌리 깊은 죄가 자리 잡고 있고, 왜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육신을 벗고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가면은 그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지만 지금 육신을 입고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죄가 마음과 생각과 이렇게 해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정말 혀 밑에는,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이 혀 밑에는 그 잔해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깊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읽고 있는 그 12지파 성도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하면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라고 하면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말의 포악성, 파괴성, 죄악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엇의 드러남이라고요? 세속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불만과 이런 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옆에 딱 놓고 내 중심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화도 나고 저주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입으로 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주의 그 거짓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앞에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면 우리의 혀가 찬송을 할 거고요. 그렇죠? 만약 그 지혜가 거두어지고 가려지면 우리의 혀와 입은 저주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장의 전반부에 나왔던 혀에 대한, 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뒤에 지혜에 대한 말씀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참 지혜가 있다면 1장 5절에서 말씀하셨던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라고 하셨던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분명히 행함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지혜 온유함으로, 지혜가 있다면 온유하게 될 것이고요. 그에 상응하는 행함이 열매로 맺혀질 것인데 그것을 보일지니라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나 행함을 한번 보여봐. 참 지혜가 있다면 행함을 보여봐. 그러나 만약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무엇과 무엇이 있다면,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이거 속일 수 없지요. 옆에 있는 사람, 지체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못 속이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행위를 보여봐. 지혜가 있다면 보여봐. 뭔가 액팅처럼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에 만약에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다툼 이것이 있다면은 자랑하지 마.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속에도 없는 시기와 질투가 다툼이 마음에 꽉
막 자리 잡고 있으면서 행동을 그렇게 한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보니까 selfish ambition으로 되어 있대요. 다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런 다툼, 싸우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기적인 야망, 자기 중심적으로 경쟁하는 거, 자기 중심적인 욕심, 이런 게 자기 중심적인 뭔가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꾸만 싸우고 다툼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지혜, 어떤 지혜예요? 세상적인 지혜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죠.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 지혜다. 그리고 정욕의 것이다. 정욕이라고 하니까 또 떠오르는 그런 의미와 개념들이 있으실 텐데요. 영어 성경을 제가 아까 과정에서 참고를 해보니까 unspiritual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신령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 육과 관련되어 있거나 우리 욕심, 욕망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런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의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호시탐탐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삼킬까? 지금 엿보고 있는 그 사단, 귀신의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결국 무엇이 있게 되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무섭네요. 똑같은 지혜라고 한 단어지만 그렇죠? 하늘의 참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세상적인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세상적인 그 지혜에 정욕과 신령적이지 않은 것과 그 사단의 그 움직임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있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땅 위의 지혜, 땅으로부터의 지혜, 그 세속적 지혜는 시기,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하늘의 지혜, 그 참 지혜를 통해서는 선한 열매들이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게 17절부터 조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비되는 거죠. 세상의 지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예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장 5절에 부족하거든 구하라 하신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요, 성결하게 됩니다. 굉장히 순수해져요. 많은 복잡한 생각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여기 한 다리 걸치고 저기 한 다리 걸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참 지혜가 있으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마음이 고정되죠. 굉장히 성결해집니다. 불순물이 더해질 수가 없어요. 그 지혜로 만족하게 되고 그 부요함에 정말 만족하게 되면은요, 마음에 뭐가 찾아오나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한 사람이 독서를 날리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그거밖에 없네요. 지혜. 관용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겁니까? 그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용서받고. 그럼 누구를 용서를 못합니까, 그러면?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순종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면은 하기 싫죠.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말 사람이 없어요. 아니,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을 가면 죽습니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들고 가겠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순종하는 마음, 순순히 따르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혜가 가득하게 되면, 그거로 만족하게 되면은요, 이제 지체를 살피게 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같이 살피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죠. 뭐가 있으면요? 지혜가 있으면요. 어디로부터 온 지혜요? 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예요. 그 지혜는 진짜 또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의 부요함,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되면은 편견과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18절 나오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도다. 그 여러 가지 주어 중에 화평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지혜를 통해서 하신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본체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할 텐데요. 하늘의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 지혜는 그러면 무엇이냐, 누구시냐 라고 했을 때 물론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은 그 지혜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많은 양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창조주다,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다, 그 지혜를 의노하면서 창조주?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잠언에서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차별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어느 지식적인 굉장히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 약삭빠름, 뭔가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비슷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딱 주실 수 있는, 우리의 혀를 주실 수 있는,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 있는데 놀랍네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참 지혜가 되어주셨다. 의로움이 되어주셨다. 우리는 불의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쩌들어 있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 지혜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죄의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를 우리가 배격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세속주의를 까부술 수 있을까? 완전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근데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혜를 통해서 그의 능력으로 말씀 운동, 그 말씀이 운동하셔서 세속주의와 넉넉하게 싸울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3장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교회는 튼튼하게 되죠.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3장을 통해서 3장 세속적 거짓을 경계하는 내용, 제어되지 않는 그 죄악, 불과 지옥과 같은 그 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거짓 지혜와 참 지혜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배격해야 될 세속적 요소는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셨고요. 그것은 바로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은혜의 말씀을 3장을 통해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4장부터 5장 6절까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